바이가시, 나가시에서 온 동사예요.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가까이 나아갔다. 우리말로는 가까이 가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이가시. 우리가 보통 요셉 얘기를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무리치고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꿈의 해석을 해주고 바로의 꿈의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되었더라. 요런 설교는 참 많이 들어요. 요셉이 성공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요셉이 성공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는 총리가 되었더라. 그 뒤로부터는 형제들이 와서 곡식 사는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48장까지 가요. 4장, 5장, 6장, 7장, 8장. 결국은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이 얘기가 하고자 하는 성경이 하고자 하는 건 분량이 많은 거잖아요. 분량이 어디에 많으냐? 그들의 형제들과 야곱의 아버지가 애굽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 이야기예요. 총리가 되었더라도 중요하지만 왜 총리가 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총리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지난주에 누가 잡혀서 종이 될 뻔했어요?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왔다고요? 베냐민이 이제 종이 될 판이에요. 이제 형제들은 올라가기, 베냐민을 놔두고 올라가면 이 아버지가 죽을 판이에요. 요셉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꿀 상황이에요. 베냐민을 종으로 남겨두고 올라가든지 그때 누가 났으냐? 왜 하필 유다가 났으냐는 유다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요셉을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신약에는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왜 하필 유다냐? 유다가 나서서 18절에 보면요. 당신의 종에게 내가 한마디만 좀 하게 제발 내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는 44장 뒤 34절까지 다 유다의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방송 볼 때도 분량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다 유다의 얘기예요. 유다가 무슨 얘기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읽어본 거는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된다. 왜? 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왜 죽는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이는 연결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이 돼요. 운명 공동체, 유대관계가 연결돼 있어서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 아이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산다. 그래서 아버지를 데려가야 된다. 그럼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망고 안으로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유다가 낯서서 가까이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말한 이유가 뭐예요? 33절이에요. 자기가 대신해서 뭐가 되겠대요?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올려 보내달라. 네. 유다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베냐민도 훔쳐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계략을 쓴 거죠. 그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수를 쓴 거예요. 어쨌든 그게 말려 들어간 거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는 소리예요. 종이 된다는 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상황에 그 11명의 형제들이 베냐민의 심정은 어때요? 자기는
훔친 적도 없는데 도둑으로 몰리고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째려봤을 거고 그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유다가 가까이 나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 여러분 부모와 아이가 하나로 묶였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인데 그 예수와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예수와가 살아나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와의 모습이에요. 예수와의 모습. 내가 대신 죽겠으니까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으니까 이 온 땅의 사람들을 죄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이게 예수와의 오심이에요. 유다가 그 일에 나선 거예요. 정말 책임지고 자기가 담보로 나선 거예요. 왜? 이 둘은 하나이기 때문에 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잠깐 어제 하루 이 야곱의 심정을 잠깐 맛봤어요. 여행 가 있는 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잘 있는 건 알겠지만 국제 미화되는 건 아닌가.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되는데 카톡을 지워버린 거예요. 용량이 없어서 카톡을 지워버려요.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왓츠앱으로 연락이 되는데 거의 만 하루 만에 야곱과 유다, 베냐민과 야곱이 묶여 있다는 거, 부모와 자녀가 묶여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뭐 잠깐 눈곱만큼 맛봤겠지만,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 이게 또 진리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이 진리를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가 하나인데 그 예수와가 종이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예수와의 마음이 어떻게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알았을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유다가 이렇게 알았을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래서 유다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실로가 너에게서 나온다. 예수와가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빈 게 아니에요. 그죠? 유다가 그냥 뭐 정의감에 낯선 게 아니라 정말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와가 그 가문에서 나오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유다의 이 모습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예수와가 그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잘못이다, 너 잘못이다를 하기 전에 이 세상은요 늘 누구의 잘못인가를 밝혀요. 그죠? 남의 탓만해요. 자기 잘못도 몰라요. 남의 잘못을 짊어지기는커녕 내 잘못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잘못 파헤쳐내고 감옥 보내고 이게 우리의 그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 없고 심지어 자기 잘못조차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르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와가 우리에게 그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와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일일이 드러내서 너 잘못이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 이렇게 하자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5장에요. 그렇게 하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요. 그동안에 요셉이 꿍수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죠? 막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 정탐꾼이다. 너희 신분을 밝혀라. 너희 아우를 데려와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유다가 자기 죄를 짊어지게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 하는 말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만약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고 났어야 비로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나는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제들이.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죽기를 결단하고 났으니까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유대 그 이집트인처럼 머리를 자르고 이집트인처럼 옷을 입은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게 몇 년 만이에요. 거의 32년이 흉년이 5년 남았고 7년 9년 39년 그러면 17살에서 39 22년이 된 시간에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니까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러분들이 애굽에 팔았던 자다.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자기들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리고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팔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팔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데 요셉은 정말 자기 삶에 그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 감옥살이도 하고 종으로 팔려왔던 구덩이에 빠져서 그죠? 그 애절하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모든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큰 구원은요 그들의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뜻은요 큰 구원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내려와서 그곳에 430년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그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남은 자들이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보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온 집에 바로의 집에 주로 삼고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껴안고 울고 그죠? 그렇게 하고는 다시 짐을 실어서 베냐민에게는 옷을 더 많이 5벌이나 주고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서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아버지를 데려와요. 그래야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꿈이 아버지와 해와 달과 별이 물론 자기에게 절하는 거지만 여호와께 예수와께 그저 절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기 때문에 수레를 보내요. 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야곱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걸 두려워했어요. 그때 야곱이 부엘세바에 가서 제사 희생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3절과 4절에 얘기했는데 3절에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고 성경에 내려간다는 말은 죽음을 많이 상징해요. 이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부활시키겠다. 예수와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다 그런 얘기예요.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너를 다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그냥 너희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큰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때 얼마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장정만 200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남자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올라온 거죠. 70명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큰 구원 민족을 이루어 데리고 오겠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내려가서 400년을 종으로 살 거다. 근데 실제로는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지금 이 일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야곱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일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팔려가게 하고, 우리가 보기에 17세의 그 철없는 나이에 자기 꿈 얘기했다가 말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 미움받고 팔려가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형들 기근이 오고, 기근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가 내려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다시 오는, 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기근도, 요셉이 팔려간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마치 어떤 각본이,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때로는 왜 내게 이런 기근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또 있는 걸 우리가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성취가,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나는 고통스럽지만 이런 기도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는 기도.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레를 보내. 우리 작년에 아갈라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수레. 요셉, 야곱이 형들이 와서 하는 말,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못 믿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멍하니 감각이 없다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그가 사시 살아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아갈라라는 수레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그 얘기는 많이 안 하겠지만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마치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이라면 예수와는 우리 신랑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때 가마 타고 신랑에게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얘기예요. 이제 요셉의 전 가족이 수레를 타고 가마를 타고 신랑 대신 예수와께 가는 거, 요셉에게 가는 거, 그 얘기예요. 참 양식이 되시는 요셉, 예수와께, 그 예수와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가는 그 얘기예요. 보니까 27절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왜 70이었을까? 70은요 이방인의 수예요. 온 세상을 말할 때 70이라고 얘기해요. 12는 아들의 숫자, 제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들들의 수라면 70은 온 열방이 구원받는 수예요. 그 70명이 내려갈 때 그 이름 한 명 한 명 다 적어요. 46장에 다 적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12아들 이름만 적고 밑에 이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70명이었더라 딱 언급을 해요. 그 70명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 가느냐? 우리 작년에는 고센 땅을 별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센이란 곳으로 가요. 자, 고센은요 먼저 요거 보기 전에 어딜 것 같아요? 이게 이집트 땅 위성 사진이래요.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 그 초록색 부분, 그게 목초지, 그죠? 거기가 고센이에요. 고센 땅이에요. 그 외에는 뭐 사막처럼, 이집트가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라는 기원전 5세기 사람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 나일강이요, 저 중앙 아프리카에서 빅토리아 호수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시작돼. 그 물줄기 보이죠? 파란색 그 오른쪽 그거 수에즈 문화 말고 왼쪽에 거, 그 꼬불꼬불한 물줄기가 나일강이 어디로 가느냐? 저 고센으로 가서 지중해로 빠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은 어느 땅이 제일 좋은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은 뭐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일강은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고센 땅을 딱 봐놨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이라기보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을 애굽에 오면 애굽 사람들은요 국경 지방에다 머물게 한대요. 이렇게 내륙 지방, 고센 같은 내륙 지방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데요. 왜?
이방인들이 혹시나 들어와서 뭔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쫓아내기 좋게 그렇게 이렇게 내륙지망으로는 절대로 정착을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입을 맞춰요. 46장 뒷절에 보면요. 형제들한테 입을 다 맞춰요. 그들이 올 때 요셉이 그들을 인도에서 어디로 데려갔냐? 고센 땅에 데려가요. 그 전에 45장에 바로가 이미 얘기를 해요. 바로가 45장에 너희 형제들에게 수레를 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미 바로가 얘기를 해요. 45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미즈라임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고센 땅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요셉이 보기에는 그 땅이 제일 좋았어요. 그게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또 29절에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맞이해요. 30절에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요셉이 이제까지 죽은 줄 알고 있던 요셉이 이제까지 살아있구나.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조카도다보다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겠구나. 아까 우리 시므온을 배웠잖아요. 예슈아를 오기까지 그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로마 아래 이스라엘이 그저 압정 아래 있을 때 그 예슈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할례받으러 오니까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슈아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주의 종을 놓아주 내가 이제 평안히 죽어도 죽을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주님을 보면요 우리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인 거예요. 볼자 예수와 구원을 보면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구원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그런 삶인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 요셉이 형들에게 지시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몇 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갈 텐데 여러분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목자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게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목초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면 좋겠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마음을 맞춰놓고 34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 선조와가 다 그러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은요 양을 치는 것을 뭐라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아주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목자, 하필이면 목자예요. 유목민들이잖아요. 우리도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도 그죠?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목자의 삶을 따라가는 이 삶을 이방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혐오해요. 우리를 싫어해요. 가정스럽게 여겨요. 우리를 아주 역겨워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요 아주 혐오하고 싫어요. 지금 우리를 막 이상한 식으로 부르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부르면서 이게 이 얘기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센 땅 라암셋인데요. 이 땅은요 바로에게 가서 그들이 얘기를 해요.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양떼를 칠 곳, 목초지, 미르에가 없어서 고센 땅에 왔으니까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그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인 거예요. 그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 고센 땅이 성경에 보니까 그곳을 라암셋이라 하더라. 라암셋은요 라아 애굽의 태양신이 라아예요. 라아가 낳았다.
그런 뜻이긴 한데요. 그곳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출애굽할 때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 이렇게 나오는 그 라암셋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 구별된 땅, 우리 성도들처럼 구별된 성도처럼 그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이 앞으로 어떤 땅이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땅이 돼요. 그쵸? 고생하는 땅이에요. 고생 땅이 고생 땅이 돼요. 400년 동안 이 고생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학대하고 노역시키고 벽돌 만들게 하고 국고성 비돔성을 건축하게 하고 라암셋 그 성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태어난 아기들까지 그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이런 고생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좋은 땅에 살았더라 이러면 좋은데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또 400년간 430년간 고생하고 다시 또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자,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해요. 그 세상 왕, 이집트의 왕을 이 야곱이 축복을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랬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요. 우리도 정말 노인들 보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악한 세월. 여기 라아라고 돼 있거든. 라아가 그 태양식 라아도 되지만 악하다. 악한 세월. 고통의 세월, 역경의 세월을 우리 인생이 그렇죠. 13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역경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 나그네. 야곱의 인생은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순례자. 우리는 좋게 보는 건 순례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마구르. 마구로가 아니고 여러분 좋아하는 마구로 참치가 아니고요. 마구르. 참치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은 마구르다. 나그네 길인 거, 순례 길인 거예요.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이런 몇십 년을 살아도 이런 나그네의 인생길, 이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성을 짓는 삶, 국고성 비돔을 짓고 라암셋을 짓고 또 성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죠? 바벨탑을 짓고 또 가인의 후손이 또 무슨 성을 짓나요? 가인의 후손이 에녹성을 지었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성을 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을 짓는 게 아니라요, 목자들이에요. 노마드예요. 유목민들이에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성을 짓는 시티즌이 시민이란 뜻이 성을 짓는, 우리는 여행자, 나그네란 사실을 좀 잊지 않아서. 자,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에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창세기 4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요셉에게 기근이 정말 심해지니까, 기근이 엄청 심해지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죠? 돈을 갖고 와서 양식을 사요. 가축을 갖고 와서 양식을 사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지니까 19절에 보세요. 우리는 몸과 우리 토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고 빵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제라예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말, 제라, 씨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는데 23절에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내가 샀다. 요셉이 뭐라 그래? 여기 씨가 있으니,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들여라. 씨가 뭐예요? 그들이 다 팔아서 씨를 사는 거예요. 성경에 씨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씨는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예슈아예요. 씨를 사는 거. 왜 예슈아냐, 씨냐? 이 제라는요, 단수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 제라라고 했는데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씨가 뭐예요? 예수아예요. 이 씨가 복음이에요. 항상 우리가 씨로 나오잖아.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그들이 먹는 거예요. 이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근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있잖아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들이 모든 소유, 처음에는 돈을 주고 캐세프, 은을 주고, 그때는 은이 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축을 주고 빵을 사다가 나중에 우리 몸하고 우리 땅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씨 주세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사야 될 게 씨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뭘 파셨어요? 뭘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셨어요? 뭘 팔아서 예수아를 소유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너무나 값없이 소유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너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 값의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의 보화, 예수와의 보화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않고 값없이 와서 이것을 산 거예요. 사실 천국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예요. 자, 기근 말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기근은요, 라아브라 그래요. 라아가 들어가요. 악하다. 라아. 브는요, 베이트예요. 집이에요. 악한 집이 기근이에요. 집이 뭐예요? 큰 집이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악한 거예요. 왜 성전이 악한 게 기근일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성전에 참 양식이 없으면 악한 거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지금 기근의 때일 수 있어요. 기근이 뭐가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니고 물이 가라는 게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성전에 악하는 거예요. 성전이 악하면 기근이에요.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자기 얘기가 있고 수많은 예화만 있는 기근이에요.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게 기근이에요. 이게 기근의 때인 거. 여러분 지금이 정말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참 양식이 없다면 그건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진짜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그건 기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전이라면 그건 기근. 우리 성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이마임 공동체, 쉐마 공동체, 마노아, 민나 공동체, 이 공동체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와 씨 되시는 우리가 여자들이 그 생명의 씨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몸가짐이 달라져요. 그죠? 아무거나 안 먹어요.
아무데나 안 앉아요. 우리가 예수와의 말씀,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가졌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씨가 우리한테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이 제라, 말씀의 씨,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하는 이 씨, 우리는 너무나 값없이 산 생명의 말씀, 예수와 빛 대신 예수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예수와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우리를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들이 되게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이 생명 공동체 예수와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생명이 이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성탄절이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빛 대신 예수와 생명 대신 예수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그 예수와를 우리는 너무나 값없이 거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흑암을 쫓아내는 빛이 우리 안에 오셔가서 우리가 흑암에 어쩌면 세상이 흑암이란 건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 안에 흑암을 몰아내는 그 절기, 빛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